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교 의식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The love of Jesus that transcends religious rituals. 우리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종교 의식을 넘어서는 님의 사랑, 종교 의식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읽을 때 저에게도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여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자전적인 그런 에세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부제가 너무도 슬퍼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추어진 슬픈 가족사래요. 저도 목사잖아요, 그죠? 딸을 두었기에 더욱더 이 책이 저의 마음에 울림이 옵니다. 목사의 딸은 장로교에서 아주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의 딸인 박혜린 씨가 쓴 책입니다. 한국교회가 숭앙하는 신학자였던 아버지 박윤선 목사의 위대한 업적과 동시에 딸로서 겪었던 가족의 어둡고 슬픈 면모를 동시에 담아낸 회고록입니다. 이 책의 부제처럼 이분은 이 박윤선 목사님 아버님으로 말씀드리자면 1900년대 중반에 신구약 66권 전책을 주석을 집필하신 분이에요. 총신 쪽의 신학자로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그 어려운 시절에 유학을 하셨고요. 정말 신학자요,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딸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버지로 여기 기록이 됩니다. 가족에겐 굉장히 차가운 아버지였어요. 엄마에게 너무도 많은 무거운 짐을 진 남편으로 묘사됩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특별히 무책임한 아버지로 인해서 어머니는요, 가난함과 어려움, 외로움, 그리고 너무도 많은 것들을 겪으셨고요. 이 어머니 장례식에 아버지가 참석을 못 하셨어요. 바쁘셔서. 그래서 딸은 영원히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에세이식으로 쭉 적어놨어요.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죠? 박윤선 목사님을 좋아하고 평소에 따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딸이 정말 목회의 외로움을 이해를 못한다. 그죠? 그렇게 하고 이 책을 반대했는데 오히려 이 딸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목사에 대한 그런 직업과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런 책임들에 있어서 많이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찔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죠? 겉으로 보기에 주일날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종교 의식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 결국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건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혹시 종교적인 허울로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아니면 속으로는 다른 사람인지 우리가 진실하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로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At times we miss out on important matters due to religious ritual. 우리 텍스트 한번 보세요. 21장 1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가요. 그죠? 지형이에요. 지명 이름인데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찌 혼자냐 하니까 다윗이 2절에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왕에게 쫓겨 도망하는 신세인데 왕에게 특별히 비밀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처럼 알리지 말라고 해서 내가 은밀하게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니까 내가 굉장히 배고프고 허기지고 굶주린 상태예요. 그래서 빵을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보통 떡은 없고 어떤 떡이 있다고 하죠? 거룩한, 그죠? 여기 떡은 빵이에요. 그죠? 거룩한 빵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빵이고 이 빵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만 먹는 빵을 어떻게 하냐면 준다는 거예요. 원래 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죠?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이러한 직무를 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굶주려도 그죠? 주면 안 되는데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빵을 주는 거예요. 뭘 보냐면 종교적인 의식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다윗의 형편과 처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다만 여자를 가까이지 아니하는 건 그저 특별히 제사장에게 아주 이건 엄격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그죠? 여인들과 동침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리라 해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의식보다 제사장의 직무보다 사람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내 마음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겉으로는 몰라요? 옆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죠? 근데 내 정말 속마음은 내 옆에 앉은 사람을, 이웃을,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종교적인 허울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는데 너의 마음은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의 동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정말 그 모티브가 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내 마음 상태가 진정으로 목회자이긴 하지만 저는 완벽하게 사꾼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저의 생활에서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허울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울이 아니라 진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욕심으로 키우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해 읽어봅니다. 시작. 종교적인 의식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The heart that loves people is more important than a religious ritual. 그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우리가 그렇지 않았는데 6절 보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어떻게 해요? 주어요. 그죠?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떡을, 빵을 다윗에게 주는 그 귀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세요? 사울 왕에게 첫 죽임을 당해요. 왜? 다윗에게 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처참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친절을 베풀고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세상의 명성과 명예와 구제를 엄청나게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오셨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오셨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50대 중반이잖아요.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교사할 때요. 고2 담임을 맡았는데 11개 학급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애들이 많았어요. 지금 애들이 없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는 15개 반씩 됐는데 한 학년에 제가 이제 담임 교사할 때는 11개였는데 저희 반이 2등이었어요. 2등. 전체 학급. 학급 2등이면 제가 담임 교사인데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 돼요? 1등이 되잖아요. 교장 선생님에게도 인정받고 저는 굉장한 교사가 되는 건데 저희 반에 반 평균 성적을 깎아먹는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자주 안 나오고 출석도 안 좋아서 한 번은 그 아버지가 버스 기사인데 그 버스 회사로 제가 찾아갔어요. 하도 안 와서. 애중 이제 찾아가가지고서 그 버스 그 휘발유 냄새 있잖아요. 들어갈 때서부터 너무도 강렬해서 가기가 싫었는데 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아이가 가출을 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주유소에 있는지. 엄마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엄마는 예전에 집을 나갔대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아버지와 겨우 아이를 찾아서 불러서 재적 처리를 했어요. 그때 사실은 학교에서 당연히 재적 처리하라고 저에게 압박이 왔었어요. 학생들은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두고두고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찾아서 학교의 그 압박을 견디고 고등학교 졸업장만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울은 좋아요. 그죠? 분당 지역에 고등학교 영어교사 했다고 성적도 좋고 인정받는 게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의가 드는 거예요. 저도. 아마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을 오게 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허울 좋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한 영혼을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저는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해도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경 공부와 말씀과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요, 깊이 있게 마음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번. 그래서요,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종교적인 강요가 아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너무 멋있어요. 뭐냐면 마지막에 because God is love. God loves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love라는 거예요. God is love.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다윗을 지키고요, 다윗에게 무기까지 내줘요. 그죠? 이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또 새롭게 맞게 돼요. 그죠? 새로운 한 주가 올 거예요. 이 주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요,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멘. 그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하는 교인 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헤이도 뭐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요. 적어도 우리 코도바 침례교회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크지 않아도, 헌금이 많지 않아도
작은 것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게 정말 중요해요. 험담은 결단코 내 입에 담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안 좋은 얘기, 그리고 혀를 꽉 깨무세요. 제가 이가 날카로워서 가끔 혀를 깨물면 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죠? 그러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